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속죄양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의 시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아서 이사야서를 66장까지 기록한 큰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열거하면, 첫째,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었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 이런 말씀이 9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내용이 35장 5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노로 다실 것을 이사야 6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멸시와 천대받으실 그리스도. 이사야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왕궁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귀족들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또 정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에서 자라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외모도 아주 뛰어난 잘생긴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실제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유대 땅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또 예수님이 자라나신 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땅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생활하셨습니다. 그가 30세쯤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가문이 별거 없어요. 그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셨거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어찌 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외모로는 보잘것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미워하다가 마침내 죽여야 된다고 종교 대파를 했죠. 일반 대중도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당장에 세상 나라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그저 복음만 전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그때부터 군중들이 일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이 작용을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쳐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네가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이렇게 존경을 받기는커녕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는 속죄양으로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했고요. 5절 상반절에도 그가 찔림은 그리스도가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 2번이나 종교 재판을 받고 또 한 번은 정치적인 재판을 받을 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런 판결을 내릴 때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는 하반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내용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분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 단번에. 구약시대 속죄제사는 그저 염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으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율법을 따라서 육체의 예쁨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양 한 마리가 죽으면, 속죄양 한 마리가 죽으면 그 한 사람의 죄만 그저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아담 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인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세 번째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예언했는데요.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죄 없는 예수님을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사형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하고, 또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포하고도 군중들을 의식에 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시지 않고 반항도 하시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것을 다 순종했어요.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와 영혼이 수고하는 거, 그거 기쁘게 여기셨다. 만족해 하셨다라고 그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죄인들 구속하는 일, 죄를 대신 담당하는 일,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